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인이다, 때로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제일 크게, 제일 잘 알려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을 보고 교인이라고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나요? 십자가 같다. 걸고 다니세요. 그래서 꼭 기독교인. 그러니까 뭐죠? 어떤 건 지금 기도. 순간순간 기도만 하고 있죠. 땀이 딱 생각을 하나님. 기도하는 기독교인이야. 그래요? 흰 피안들 제목에 있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대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게 가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집에서 찬송도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굳이 교회 이렇게 나와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여러분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금방 단절. 교회 안 나왔는데 하나님하고 끝.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가장 귀중한 통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계속 예배, 그때는 예배라는 말 말고 제사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이 예배가요,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럼 대표는 누가 버리는 예배예요. 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되게 표적이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있는 곳 예배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예배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사 드립니다. 그 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거기서 본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물론 출애굽 때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만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제사장,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을 것이며 어떤 예물을 붙일 것이며 또 어떤 기구를 사용할 것이며 그 절기와 방법과 어떤 제사에 대한 수많은 이런 어떤 규정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이게 예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예배가 소홀히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러면 예배, 제사 이렇게도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여러분과 저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러면 예배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진짜 예배 있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가짜 예배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기원전 8세기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 행위가 바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지금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읽어주신 부분 보니까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소돔, 고모라 타락해서 망한 대표적인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부도덕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이 소돔이나 고모라 하고 다를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제사 행위를 예배 행위를요 노골적으로 그 위에 비판하잖아요. 11절 이해 보니까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을 나에게 바쳐보냐. 나 이제 숫양의 번제물에는 물렸고 살찐 짐승의 기름기에는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는 보기도 싫다. 13절에 이어집니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는 구역질 난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예배 안 받겠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예배 철저히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지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이거 안 받겠다. 싫다. 싫어도 너무 싫다. 귀찮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이렇게 거부하셨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황소와 염소의 피, 재물 타는 냄새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좋다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들이에요. 형태로 보면은요 가장 올바른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지금 제사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싫다 말이야. 받지 않겠다 말이야. 귀찮다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제사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드리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면 성경을 통해서 나온 예배들도 모든 교회가 대략 이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봉헌합니다. 대표기도합니다. 성경 공독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말씀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도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나와 있는 개신교회의 예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드리면 오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대로 이게 뭐를 드릴 것인가, 예배 뭐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동물에 대한 얘기도 쭉 나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순서에 따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지금 안 받으시겠다는. 그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찬양 드려요. 근데 아이고 지겹다, 안 받는다, 나 싫다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그러면 순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순서에 따라서 주일날 시간을 비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요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길어서 읽진 않습니다만 이사야서 1장으로 처음에 보게 되면은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4절에서는 탈선한 민족, 불의로 가득한 백성, 사악한 종자, 부패한 자식들, 여호와를 떠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고 그를 배반하여 돌아섰구나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이후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일단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는 거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얘기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나 무슨 백성들이 굉장히 기분 났을 때 자기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잘 드리고 있으니까 잘 받으실 줄 알았는데 그거 안 받으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발명되기 전에 빨래하는 거 이러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뭐 수도문이 안 나오는 옛날 시대 돌아가면 겨울에 가서 그 빨래를 해서 짜서 또 가져와서 널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근데 초간단하게 어쩌면 예배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다른 거 얼마나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일날 시간 되니까 시간 가자. 또 뭐 다 제 시간에 오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각종 절기마다요 각종 이 짐승들 자기가 죄 지은 만큼의 짐승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 성전 저쪽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그거 동물들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면 동물들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가까운 사람은 자기가 있던 집에 소를 많이 끌고 온다 그러면 소를 이제 끌고 오면 되는데 오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먼 길을 오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지 않고 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파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는 겁니다. 돈을 사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고 무슨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고 온갖 지저분한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깨끗한 어떤 일을 깨끗한 양을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철저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가장 옳은 예배인지도 몰라.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도 이렇게 제사 드렸는데도 뭐가 잘못인가? 지금 이사야가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종교 행위가 다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도대체 그 내용이 뭔가 말이에요. 비유로 얘기한다면 글쎄요. 비교는 얘가 될까요? 시어머님이 계십니다. 며느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관계가 좀 안 좋아요. 근데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 선물할 때 이게 마음에 가까우지 않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게 서로 다른 어떤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며느리가 안 맞아요. 시부모님 섬긴다고 이제 잔치를 쳐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잔치를 해요. 1년에 한 번 잔치를 해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 빼놓고 다른 시간에는 다 시어머니를 욕하고 경고, 원하고 그리고 보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또 잔치를 쫙 차려주고 예를 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고 온갖 화려한 것을 다 갖다 놓고 예배는 하지만 이게 참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질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사람들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쩌면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위해서 너 가짜 예배 드리고 나 싫다. 나 찬송 안 받는다. 나 기도 안 받는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배, 가짜 예배, 거짓 예배, 가짜 예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도대체 그럴 때는 진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경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지막 장입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땅에서 손을 떼어라. 착한 일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소외시킨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배는 뭐냐? 하면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몸을 정력해 해야 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손을 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죽기 전에 애들이 전에 바른 삶을 찾아야 된다 하면서 바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바른 삶의 삶이 뭐냐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없는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자,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보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학생들이 애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걸 부모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왜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죠? 왜 자녀들을 키우죠?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우리의 목표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요, 애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 도와주고 있어요. 이 계획이 너무 큰가요, 여러분? 여러분 왜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럽니까? 왜 이 자녀들이요, 그래서 성공이다, 좀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뭐 좀 높은 자리에 올라라.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 도와주라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 성경도 말하기를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은 어디든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미국, 뉴욕에도 거지가 있나요? 참 뉴욕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밴쿠버에는 많은 것 같아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 여러분 불쌍하다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집니다. 돈이 많다고 다 훌륭한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 중에도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와요? 돈이 많은 사람 중에도요, 불치의 병 걸려서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의 이런저런 모든 꿈의 최종 목표는 예를 들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들 키우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나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 예수님, 남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이 모두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공부하지요? 지금 그들의 가슴 속에는요, 그거 들어있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걸 통해서 중간에 과정은 여러 가지겠죠. 그걸 통해서 나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즐거움 찾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로 세상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결국에 그들의 목표는요,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녀를 여기 와서 이렇게 너무 잘하려고 했을까요? 잘 되라. 그래서
일치, 정문치 성공. 아니, 여러분 자세부터 봐줘야 될 것입니다. 제가 내가 얘 도와주고, 얘가 얘를 키워서 그렇게 할 거니까 내가 결국 하는 목표는 뭐냐면 그게 그럴 거야. 우리의 최종 목표는 거기에 돌아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다. 세상을 향해서 둘러보게 되면 얼마든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주는 상도요, 그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에게 다 상주더라고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벨상, 그러면 노벨상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노벨 평화상,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아는 것처럼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한 사람들, 그 사람 세상에 누가 제일 잘했냐? 그 노벨상 대통령상 노벨상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상은 아니잖아요. 다른 상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그 의학이든 무슨 화학이든 뭡니까? 세계의 인류 세계 모든 사람들 할 때, 예를 들어서 불치병인데 어떤 그것 때문에 가능성이 열리는 어떤 그걸 발견했다. 이게 최고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어리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기회를 마련해주는 발명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최고의 목표는, 좋은 일 하는 최고의 목표는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 또한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쓰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과 저의 목표도 그럴 때까지 성경도 말씀하셨고 세상에서도의 상도 그렇다면은 내가 왜 이렇게 청년들을 잘 키우려고 하느냐?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와서 드리는 예배, 진짜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세요? 오늘도 와서 여러분, 나 기도할 거 많은데, 그게 뭔지 모르고, 기도할 거! 그러면 결국 기도할 거 중간 단계를 없애버리고, 또 뚫어버리면요, 목표는 뭐냐면, 만나서 기도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해결되고, 뭐가 잘 되고, 결국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회적인 어떤 약자의 삶을 책임지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무슨 사회사업, 휴머니즘, 그거는 그 분야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한테 잘 살고 천국 가려고. 그거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 천국, 그 하나님이 나들이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거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가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혼란합니다. 혼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설마 내가 이거 잘 되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그 최종 목표와 연관된 어떤 그걸 바라보지 않고요,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면요,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갈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걸 향해 가는 거다. 그러면 말 한마디가 틀려지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녀들 향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잘 되고 훌륭해지고 또 경제적인 여유와 실력과 끼워 갖춰서 세상에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거야.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신앙의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맞아요. 해. 왜 그런 것들 할까요? 이거 하라고. 다 어려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그 불쌍하고 가난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 창세기를 기점으로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모든 사람에 대한 이 사상이요, 이게 성경의 중심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니까 그거 회복시키는 그거 회복. 그리고 말씀에서의 변호사가 있다. 그런 얘기 이제 드립니다. 가능하면 이 변호사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처럼 드렸잖아요. 변호사님께서는 밤새도록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죄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나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을 죄를 자꾸 밤새도록 그 일도 맡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 꼰 변호사 이런 사람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주고 가면은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호사 그러면 밤새도록 고민하는 게 죄를 검사돼도 좀 어려워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꾸 찾아내야 되니까 자꾸 찾아내니까 가능하면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분들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하고 우리는 사람을 좀 더 살리는 거 의사. 이거 밤새도록 고민하는 게 뭐냐면 사람 죽일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좀 더 좋은 것 같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어려우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앙의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어. 하나님은 단순하게 모든 인류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무식한 사람들도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어쩌면 신앙은요 심플합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예배라면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는데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는가 하면 세상에서의 목표를 그저 내 최종의 목표는 지금은 이런 일을 가지고 있고 지금 최종의 목표는 그거란 말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행위라는 사실. 그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요 기도 제목이 조금 좀 이렇게 인생을 통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짧게 보지 말고요 길게 봅시다. 이것저것 해서 결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일을 통해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일을 이뤄야 되는 거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딴 거 아니야.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거든 하는 얘기가 알게 됐었는데 우리도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시간이 말이에요. 이런 윤곽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오늘 와서 드리는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금을요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끌려가지고 그래 좋다 오늘 성경처럼 나 싫다 이거 지겹다 이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우리에게 가짜 예배는 없고 진짜 예배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